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성 히어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언성 히어로? 자막에 있을 텐데 네, 언성 히어로 저런 단어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언성 히어로? 이게 잘 안 쓰는 단어긴 하거든요. 이 언성 히어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언성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그들을 영웅처럼 여기는 게 언성 히어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한참 회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십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에게 참 축구를 보면서 기쁨을 안겨줬던 그 선수인데,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떤 팀에서 뛰었죠? 영국에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었습니다. 세계에서도 거의 뭐 지금은 좀 그렇진 않지만 1, 2위의 그 인기를 다투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두 팀이 인기를 다투는 팀인데, 그 중에 한 팀으로 이 박지성 선수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그 시절 때 어떤 선수들이 그 팀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날강두라고 지금 부르지만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뭐 웨인 루니라든지 폴 스콜스라든지 막 지금 저는 스쿼드를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팀에 있을 때, 슈퍼스타들이 그 팀에 즐비할 때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감독이 그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요. 늘 큰 경기에 선수들 선발 명단을 부를 때 세 번째 안으로 부르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왜 박지성 선수를 그렇게 선발 명단에 가장 최상단에 그 사이에서 넣었을까요? 그런 슈퍼스타들이 많은데도. 왜냐면요. 박지성 선수가 화려하진 않지만요. 감독이 시켰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감독이 원했던 역할들을 박지성 선수가 운동장에서 완벽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감독은 그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너가 가장 우리 팀에서 저평가된 선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선수를 기용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슈퍼스타는요, 이 위기에서 팀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또는 진짜 멋지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마치 호날두가 여러 가지 개인기를 하고 막 멋진 골을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슈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 묵묵히 섬기는 언성 히어로들이 없다면요, 이 팀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와 같이 흔들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에서도요 이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중심으로 마치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같이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레전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레전드 오브 레전드 또 누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믿음을 보고 있노라면은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여호수아를 볼 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만 보더라도요, 정말 사무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희 마음 한켠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야,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씩 합리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적당히 하자.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적당히 믿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계속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슈퍼스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언성 히어로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면요, 이렇게 슈퍼스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그들도 언성 히어로들과 같이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덧 그 믿음이 반열에 올라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요, 이 슈퍼스타들이 필요는 합니다. 마치 중세에는 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루터나 칼빈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완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잡고 있었던 그 카톨릭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썩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피해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루터와 칼빈인데요. 이 사람들 덕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조금 더 편리하게, 편리라는 표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또 사제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뭐 칼바르트, 보네퍼, 그리고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 팀 켈러, 이 이름 순서대로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했던 수많은 연구와 묵상,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쓴 그 책들, 물론 저런 칼바르트나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제 저같이 신학을 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 책을 보면서 무슨 말이야, 한국말은 있는데 한국말을 모르겠다, 약간 이럴 정도로 어렵게 쓰는데, 이 사람들을 연구해서 설교에 녹아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프리칭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존 스토트나 유진 피터슨, 팀 켈러, 이분들이 이름이 있는 책들을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요,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냥 사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서적 읽으시나요, 평소에? 네, 좋아요.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데, 여기다가요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을요, 이 정말 존 스토트나 유진 피터슨이나 팀 켈러 목사님, 이게 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이 세 분은, 이분들이 쓴 책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꼭 신앙서적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그냥 편하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좋습니다. 꼭 읽으셔서 신앙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꼽는 이유는요, 이 시대의 스페셜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이분들이 쓴 책, 이분들이 했던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인물 역시요 진정한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다윗이라는 이름 얘기하면은 약간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 초 슈퍼스타 아닌가? 엄청난 사람이 왜 언성 히어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은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슈퍼 네임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처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사무엘은 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왕을 버렸다. 더 이상 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무엘 너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음 왕을 내가 세울 왕이 있으니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란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새가 사무엘 앞에 자신의 아들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오는데 사무엘이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요. 와, 하나님, 이 녀석이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 될 사람이군요. 하고 마음이 아주 흡족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는요. 마치 사울을 처음 봤던 것처럼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울의 첫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군요 하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7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 걔는 아니야. 중심 보니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이제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당신 아들들이 지금 제가 만난 사람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새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요. 걔는 양을 지키는 애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저에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작고요. 어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카탄이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자, 어린 자, 권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고 별로 쓸데없고 아직 이때가 다윗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냐면요.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로 다윗의 나이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양이나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윗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새는 이 아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다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왔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얘가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야.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어린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 마음이 어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중심이 나타났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네, 우리 사실 이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너무 유명한 전투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잘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잘 압니다. 너무 유명한 전투죠. 다윗은 이 전투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당시 상대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키가 6규빗 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크기 단위인데요, 한 규빗, 두 규빗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근데 우리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요거 그 당시에도 자가 없으니까 한 규빗 하면은 일반적으로 딱 요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요 규빗 한 규빗을 현대로 와서 센치로 바꿔보니까 약 55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몇 규빗이라고요? 6규빗 반이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빨리 막 계산해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되죠? 3m 50 정도 되는 겁니다. 키가. 여러분, 최용만이 키가 몇인 줄 아세요? 2m 18입니다. 근데 최용만이 이 마이크 들면은 추파추스처럼 이렇게 잡죠. 근데 최용만보다도요 1m 30 정도가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제가 적어놓고 사진을 안 넣어놨는데, 불곰이 가장 큰 불곰이 일어서면 3m랍니다. 그러니까 불곰보다도 50cm가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요 그냥 크기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답니다. 싸움에 훈련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은 뚫을 수 없는 엄청난 철기 갑옷을 입고 있고요. 창은 웬만한 사람 키보다도 큰 창을 그 사람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덮을 정도의 방패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요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딱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니네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 나랑 한번 싸워서 대결해서 그냥 다 싸울 필요 없이 나랑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 자신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라고요? 놀라서 두려워했답니다. 그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어서,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싸울 자신이 없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그 욕짓거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요, 재밌는 장면은요, 다윗이 아빠 심부름해서, 심지어 다윗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아빠는 전쟁터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빠가 야, 형들 배고플지도 모르니까 이 도시락 형들한테 좀 갖다 주고 와 하면서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려고 그 전쟁터에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걸어가면서 도착할 쯤에 또다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더 심하게 말했겠죠.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감히 저게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올 그 얘기를요,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다가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이 잘 익숙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그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또 모욕하는 그 순간, 싸울 수 있는 사람 자신 있으면 나와라고 했을 때 그 어리고 작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 길에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나랑 싸우러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꼬마 자식이 너랑 싸우는 건 나의 수치다. 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해주마. 라고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지지 않고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외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무기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모욕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체적인 우월함이나 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그렇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가 지금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말이 돼? 너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시여, 저는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근데 양을 지키다 보면요, 가끔 곰이 나타나서,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제 양을 물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게 자기가 진짜 싸움을 잘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요, 곰과 호랑이를 마주하면은 자신 있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자로서의 일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할 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요, 정말 넉넉하고 담대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이 드러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라고 하면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알지만 웃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까지밖에 다윗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잘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안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다윗의 이야기를 찾아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 이 두 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라는 이야기. 그 즉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의 끝장인 31장까지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살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국민적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을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사울이 봤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의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직접 봤던 겁니다. 그것을 보자 이 질투에 못 이겨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전투 후에서요, 이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 본국으로 쫙 들어올 때, 그때 이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던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퍼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은 겁니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요, 다윗이 악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씌일 때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 사울에게 쓰인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도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그 식사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다가, 사울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이야기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되거든요. 제가 미리 숙제로 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항민아 읽어봐야 돼. 알겠지? 16장부터 어디까지? 31장까지. 꺼내서 적어라. 아니면 잊어버려. 16장부터 31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 꼭 읽어보시면은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떻게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이야기가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정말 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곳저곳 정말 그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다가요, 다윗에게도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 생깁니다. 이 절호의 찬스가 어떤 찬스죠?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이 다윗에게도 두 번이나 생겼습니다. 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주둔하면서 숨어서 지내고 있을 그때에 이 사울이요, 급했는지 이 자기 군사들을 다 뒤로 한 채 똥 싸러 그 동굴에 들어온 겁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왕이라도 체면에 있으니까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 이제 놓고 혼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의 군사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윗에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요 앞에서 똥 싸고 있거든요. 그냥 가서 바로 죽이면 돼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지만요, 그 사울에게 다가가긴 하지만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의 끝에만 칼로 잘라서 그것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서 멀리 떨어지는 그 순간 다윗도 군사들과 함께 나와서 멀리 떨어진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시여,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왕을 부르면서, 왕은 어찌하여 나를 해하려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내가 있었던 그곳에 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다윗은 이후에도요, 또 한 번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심판조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로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서 내 평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시편 27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소원이란 찬양 아시죠?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는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 사울을 죽여주세요. 저 나를 미워했던 저 사람들 모조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전에서 그냥 마음 편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이든지 늘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 골리앗과의 전투, 그리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위험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상관의 모습,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묵묵히 일을 해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짜 살아 계시며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도 2개 이렇게 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림절 2째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이 대림절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